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국경에 위치한 우스파야타 언덕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동상은 안데스의 예수님의 상이라고 불리는데 아르헨티나와 칠레 두 나라의 국가 간의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된 것을 기념하여 1904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은 그 후 현재까지 이 두 나라의 평화 메시지를 전하며 굳건히 제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만들어질 때 동상에 방향을 두고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상이 세워질 그곳의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 동상의 앞면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칠레 사람들은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상이 우리들에게는 등을 돌려 있고 저들에게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라는 것이냐, 왜 예수님이 그쪽만 보고 있냐라고 하며 점점 더 칠레 사람들의 원망 소리들이 커지자 솔직히 두 나라 간의 화해를 했던 분위기에도 이 문제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느 기자의 재치 있는 기사 한 문장을 통해서 칠레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상의 방향을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도 더 많이 돌봐줘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정 우리의 영적인 두 눈을 어느 곳을 향하여 바라봐야만 하는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과 사람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도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온전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들, 귀한 만남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에 매 순간 육신의 소욕에 따라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너희 몸은 우리의 몸의 주인이 바로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것이고, 너희 몸으로는 우리의 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의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으로 창기의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북구라파에 사는 흰 담비, 여러분 흰 담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흰 담비를 보면은 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냥꾼들은 흰 담비의 이런 속성을 이용해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 숲 검정을 칠해놓고 숲속에서 놀고 있는 흰 담비를 굴 속으로 모읍니다. 그때 굴 입구에 다다른 흰 담비는 자신의 흰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더럽히기보다 죽음을 택하는 흰 담비와 같이 우리는 신앙에 정절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초반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음행의 죄를 지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평안함이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참된 진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환경이 뒤집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외적인 모든 환경과 세상에 의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이 예수를 확실히 증거하심으로 믿음 안에 온전히 굳게 서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늘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욕망이 강하게 다가와도 확실히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뿐 아니라 빌립 집사, 스테반, 루디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리고 흩어진 수많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도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 육체의 소욕을 꺾지 못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몸의 참된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친히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임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이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유혹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 진정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계획 가운데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편안함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 행동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막혀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표입니다. 나의 몸,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입니다. 또 나의 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또 나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또 우리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 8월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드렸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값진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의 인생을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과 생명을 내어주신 그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옛 성품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옛 행동들을 행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그 값을 지불하시고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깊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 말씀은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며 회개하며 은혜 받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던 그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지며 깨달아져 우리의 인생에 다른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의 달라진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원래 독일 사람으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평소 많은 고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목사님의 영혼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고아들을 돌보는 총무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아들을 돌보시는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아원을 세우는 길을 얻어 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각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몸으로 불의의 병기를 삼지 말고 오직 의의 병기를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가장 원하는 부인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물론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며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남편 자랑을 하는 부인입니다. 또 자식들보다 그 누구보다 남편을 제일 최고로 섬기는 그런 부인을 남편 된 사람들은 모두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할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으나 서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값싼 액세서리, 목걸이나 반지는 부딪힐 때마다 닿아서 없어지거나 변하게 되면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순금, 즉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순금으로 만든 목걸이나 반지는 다시 세공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구주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온전히 믿을 때 택하심을 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실패하게 되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반드시 좋은 일이 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꾸어 주셔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항상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